스바냐는 왕족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 됩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예언을 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고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으며, 나훔 선지자와 동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스바냐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의 메시지의 핵심은 불순종한 유다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한 시기를 맞은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멸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을 넘어 희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왜 그럼 이스라엘 유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종교 혼합주의로 여러분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다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제사장들은 본 사명을 망각하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그들은 오히려 우상 종교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대는 주전 640년에서 630년 기간입니다. 이미 북쪽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앞으로 이제는 60년이 지나면 남유다도 멸망하게 될 그 와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런 사건 가운데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이 주전 612년에 여러분 멸망하고 맙니다. 그랬더니 아수르가 605년에 드디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갈기미수 전투에서 패함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아수르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여러분 침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패망하는 그 와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스바냐의 입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먼저 멸망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있는 죄악을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절을 읽어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그 안에 폐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무리들과 더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과 불의로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은 포악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 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스바냐 3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의 성의 폐역과 더러움과 포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선지자의 외침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훈을 받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자그마한 힘,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배도 기도도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멸망 직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타락과 오염으로 전철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지도자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 3절에 보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방백들, 지도자들, 관리들은 부르짖는 사자처럼 백성들을 갈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탐하는 부르짖는 사자처럼 오히려 착취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특권 의식을 이용해서 횡포를 벌이고 말았습니다. 방백들은 그리하였고 재판장들은 오늘날 사법기관인데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법을 다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재판장들은 갈취하는 이리들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탐욕에 오히려 수많은 백성들의 고통을 주고 말았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재판장들, 관리들, 그렇다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을까?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백성들도 타락했고 방백들과 재판관도 타락했고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까지 선지자는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라. 경솔했다는 얘기는 분별력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속고 속이는 배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는 자들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들로, 또한 율법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거룩도 없고 예배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도 없고 총체적인 난국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면 남쪽 유다는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총체적으로 썩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8절에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희망이 없는 절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 베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다 타락했고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고 듣지도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담대한 자들,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용사가 있듯이 다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결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속임수를 쓰지 않습니다. 거짓된 혀가 없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과 의로움을 간직하는 남은 자들, 구원받을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가 다 어렵고 힘들고 다 무너져 나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런 자를 찾아서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멸망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지만은 남은 자, 신앙을 지키는 자, 그들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다 절망이라고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희망을 노래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온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이스라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 가운데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부 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의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노래할지어다, 부를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그 말은 지금 노래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슬픔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슬픔을 이미 극복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이런 말씀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슬픔을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노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노래를 해야 될 때 과거의 슬픔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과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노래하는 우리의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슬픔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노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절 말씀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과거의 두려움에 붙잡혀 있으면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두려움이 우리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 하나님의 진노,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충격적인 말을 드리면 온 몸에서 여러분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축 늘어지게 됩니다. 너희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거의 모습 앞에 이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지금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절망인데 우리는 어떻게 기뻐하며 담대하며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을까? 그 말씀이 스바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스바냐 3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왕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을 하면 너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성탄절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시인은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상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냐.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두려워할 필요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인은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지금 슬픔과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셔서 나를 견고한 반석 위에 두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보고 한없이 기뻐하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부족한 저희들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멸망을 뛰어넘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거룩한 충격입니다. 어린아이가 경제적인 아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바라보면 부모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는 나라의 총체적인 어려움이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혀를 멀리할 때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고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을 상상할 때 여러분 충격 아니십니까? 이 충격은 대림절에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멸망과 고통과 절망 저편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가 대림절입니다. 우리 민족도 이제는 희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여정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슬퍼하지 맙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대림절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